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체를 기도하시는데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죠.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흔히 이 17장 전체를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속죄하는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래서 유명한 기도죠. 다음 이제 본문을 보면 17장 넘어가면 이제 곧바로 잡히시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것으로 문맥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죠. 고별 설교와 그리고 오늘 17장의 이 기도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13장 후반부터 시작돼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나왔던 모든 고별 설교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하고 나서 고별 설교의 내용들은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주제로 본다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참 진리로 내가 지금 행할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온전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다.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고별설교에서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럼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계명만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한 계명은 우리가 10개의 말씀들 10계명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은 한 계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대강령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형제된 자, 제자된 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들 가운데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열매를 맺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기뻐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키는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때 맺혀지는 열매들, 그 열매들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열매가 없으면 그것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거둬들여서 불사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를 미워했듯이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본인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밝히 말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알지 못하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 주님께서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아직 못 깨닫고 혹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쳐도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 그들은 내가 택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기대대로 그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온전히 변화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고별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곧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건지, 뭔 소리인지, 또 곧 다시 본다고 하는데 곧 다시 보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사실 제자들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죠. 예수께서 이 고별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달하시고 이제는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어떤 때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호라라고 나와 있는 요한복음은 계속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어떤 때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가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의 영화,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1절을 쉬운 말로 기도한다면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습니다 하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십자가 짐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렸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시죠.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최종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잘 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화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그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 아버지의 구속사 속에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룬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지실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부어주심,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영화로워지시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 영화롭게 될 때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높아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생은 뭐냐?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맞는 말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사는 그 우리의 수명이 영원하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사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원히 사시는 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옛 언약에서처럼 구약성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고 매개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그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옛 언약에서 그 옛 언약, 어떻게 보면 매개를 통해서 희미하게 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옛 언약의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옛 언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매개적인 관계 없이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약속하고, 그게 새 언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거다.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될 거다. 예레미야 31장 34절 33절부터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이걸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과 가장 틀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이 아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서로 말하지 않을 것을, 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곧게 하신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한다면 너는 범사에, 너는 모든 길에서, 범사에가 모든 길에서입니다.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너는 모든 네가 행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게 원래 본문의 직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게 지식 정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엇을 주셨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최고 계시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각종 모양으로 하나님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 자기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와 단절시키고 모든 심판을 그에게 다 쏟아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능력,
신실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사건을 모르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적인 개념의 알미입니다. 시브리 사람들에게 원래 알미의 개념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헬라적인 사고에서 알은 암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식 정보를 아는 것과 그건 지식 정보고 내 삶은 다를 수가 있어요. 헬라적인 삶에서는 암과 실질적인 삶이 분리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시브리적인 개념에서는 분리되는 그런 알미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사상, 그리고 내 가치관, 내 삶, 내 행동으로 드러난 딱 붙어 있는 게 시브리적 사고의 알미예요.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 정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것,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를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근데 그 동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다예요. 야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냐?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 어느 정도로 안다고요?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목적, 내용 다 달라질 만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알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 그를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수반하고 있는 암, 점점 성장하는 암, 그러한 교제가 하나님과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생이 아닌 거죠. 영생은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영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교제하며 그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아는 것, 요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원래는 동등하게 함께 누렸던 영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 그 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찬송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공유하실 것입니다. 그게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고 이제 곧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께 아버지는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이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곧 담당할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짜내서 기도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아무 감각이 없죠. 우리 다 알아들었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 잠깐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기도 못하고 다 잠자고 있었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꺾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자신을 결국에는 꺾죠.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왜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꺾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그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의 말고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의로만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전제로 깔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버전이랑 다른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매일매일,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억울한 것이고, 억울하지 않고 너무 좋은 건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택하신 자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내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뜻을 접어버리는 거죠. 나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십자가 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일을 하는데 힘이 든데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성질 같으면 또 세상적인 기준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섬기는 종,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지신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혹은 그 어떠한 케이스들마다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이 땅에서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그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는 때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처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 가짜복음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사복음, 복음인데 복음 비슷한 것, 유사복음, 가짜죠. 위조지폐, 우리가 쓰는 돈이랑 비슷한데 돈 아닌 게 위조지폐죠. 근데 너무 비슷해요. 잘 만든 거는 너무 똑같아. 그래도 위조지폐는 돈이 아닌 거죠. 복음 비슷한 것은 복음 아니죠. 유사복음, 가짜복음이 현혹을 시키고 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들을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기독교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똑같이 추구해오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받는 것처럼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윤택하게 풍요롭게 하는 거 복 맞지만 그것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게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다스림 받고 그 주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복된 상태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새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 육신의 본성을 역행하고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쉽지 않고 힘든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인간다워지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봤는데 그 전 2장 5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마음을 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해외에서 돌아가셔서 3월 13일 날 이제 유해를 아마 화장을 한 유해를 가지고 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목요일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소리가 많이 울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좀 사이도 상당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젠틀하고 가족들 되게 사랑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이 많고 좀 감정적이고 이런 친구인데 오늘 통화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울은 목소리예요.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가신 것 참 슬픈 일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을 다 이루고 졸업했기 때문에 가신 것이다. 우리도 그 길을 갈 거다. 우리가 아직 졸업하지 못한 거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도 다 그 길을 가는 거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 때문에 위로받아라. 3월 달에 들어오면 같이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를 기초로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교제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발생했을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삶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 여기도 영화 이야기를 하죠. 그 영화의 단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하나 돼서 누리는 그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쭉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보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